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19장 앞선 본문이죠. 16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라고 보긴보다는 참 불쌍한 부자지요. 그 불쌍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의 말씀을 완성해내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됐다면 오늘 말씀이 좀 정리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따르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근데 그게 나누어 줘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왜일까요? 영생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게 영생입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얻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 나를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콧방귀도 안 껴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갑이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주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중심으로 내게로 모여라. 내가 중심이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예, 참 아주 엇갈려도 많이 엇갈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자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이 얘기하셨지요. 내가 부자가 됐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왜 복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지켰습니다. 제가 다 지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켜야 한다라는 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속에서는 지금 덜 끓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들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네가 부자야? 그러면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계속 들쑤신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겠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돈이 많은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뒤로 이어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낸 이 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요, 정말 내가 한 것에 의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원도 그러면 내가 한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들입니다.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어. 왜 그렇대? 봤더니만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부자 이야기가 이어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부자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요, 24절에 보면 아예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들어가면 안 된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가는 거구나. 제자들도 착각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이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부자가 된 건데, 아니, 그런 부자들이 천국을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아서 부자들이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늘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줬습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게 이런 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욥기에서 잘못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복받은 저 부자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부자들은 천국은 아예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던져버리셨어요. 파격이죠. 주님은 그걸 깨뚫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걸로 정리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길들여서 받아낸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길들여서 받아낸 거죠.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주님이 말하자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으니 내게 잘했다 해서 주신 거죠. 자,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뭐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얻어내는 거죠.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내는 거죠. 길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주님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이 내게 이걸 줘야 되는데 길들이기입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입니다. 뭐 학설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똥개는 주인이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요 안 돼요. 왜일까요? 지가 주인을 길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돗개는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이 정확하게 길들이는 대로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똥개는 지가 주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돗개는 내 주인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따르는 거예요.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지가 주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주님을, 교회를 트레이닝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을 땐 받아야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게 훈련받는 게 저는 하나님에게 훈련받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미 저는 새벽기도 끝내고 옵니다. 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라고 보낸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기도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동역자로 여기 온 거예요. 전 4시 반에 이미 1시간 동안 끝내고 옵니다. 제가 공치사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김성호 목사가 4시 반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 근거로 나는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걸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아주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야, 그런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복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다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렇게 얻어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26절에 이거는 빨간 줄을 팍팍 꺼놓으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 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정리가 끝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끝났죠? 부자를 제가 욕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요, 주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27절에 보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거 버리고 주님만 지금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게 또 기대가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이렇게 드리고 다 드리고 이 땅의 것을 다 드리고 지금 다 포기한 게 아니죠.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그냥 쌓아놓고 온 거지요. 근데 그렇게 따랐는데요 라고 또 얘기해요. 좀 전에 주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의 또 의의가 나오죠. 나는 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배요, 배. 요즘 배값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먹는 배 말고 타고 다니는 배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놓고 그물 놓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뭘까요? 한가득 고기를 잡았었어요. 물고기를요. 한가득 잔뜩 잡아놓은 배에다가 잔뜩 실어놓은 물고기 두고 배 두고 그물 두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베드로가 두고 온 물고기 쫓아다니고 있어요. 또. 근데 어쨌든 그걸 두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의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따랐는데 그런데 그러면 내게 주신 보상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 땅의 게 아니다. 보상은 이 땅의 게 아니다. 정말 영원한 삶인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말하자면 여기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자들은 세상적인 부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배 타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섬이든지 어느 산이든지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요. 나중엔 우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러나 정작 어디는 못 갑니까?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누구는요. 이 땅에선 마음대로 놓고 갈 수는 없으나 정작 어디는 들어갑니까? 나중에 결국 천국은 들어간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3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라고 할 수 있고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고 하지만 비록 네가 지금 여기서는 마음 놓고 해외가 됐든 바깥이 됐든 전국 방방곡곡이 됐든 돈이 없어 못 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 나라는 가게 될 것이다. 영생은 얻게 될 것이다. 영생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자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하게 투자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따라서 나는 천국까지도 이 돈 가지고 갈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천국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 누구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의 복을 준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그 후손이지요. 그 대를 잇는 자들이요. 교회요. 성도들이요. 그들이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그릇된 믿음을 지금 내가 비록 돈이 없어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천국밖에 갈 수 없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그들의 부자들의 속성과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선 본문에서도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에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주님을 어떻게 했죠?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주님을 떠나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것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뒤에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3절부터 30절까지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거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려고 했던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바로 너희들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고 너희는 나만 따라와. 이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어디 낭떠러지기로 인도하시든가요? 어디 구렁텅이로 인도하시든가요? 결국 따르다가 좀 넘어져서 무릎팍도 깨지고 가시에 걸리기도 하고 물 구덩이가 있어 좀 빠져 젖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가 될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주님 나라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이르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 나와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버렸다는 얘기는요, 가치 없이 여겼다가 아니라 그것을 연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는데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생을 그냥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상속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 죽으면서 주는 거, 그렇죠.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거죠. 상속. 누가 누구에게 받는 걸까요? 그렇죠. 성도가 그 영생이신 주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생 따랐다고요. 주님을 길들이며 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녔던 인생들이 나중에 영생을 상속받고 그 길들이려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12지파를 그 12제자의 후속인 교회가, 성도가, 참 성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거봐, 당신이 받은 게 그게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 거지 당신이 뭘 해서 준 게 아니야. 무한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군. 따지겠죠?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자들의 후속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나를 보라고. 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다고. 그럼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복받은 것처럼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주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오셔가지고요. 천국은 그쪽이 아니야. 뒤로 돌아. 그랬더니만 맨 끝에 있었던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서는 결과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하나님과 복을 길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시면 받는 거고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이 사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전적 은혜라는 것만 알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의 말을 들어라. 첫 번째, 하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예 얘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네가 뭘 제안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을 들어. 그리고 오늘은요. 앞선 본문과 함께 그리고 그를 따라. 그게 영생이다. 잊지 마십시오. 반복해야 되겠지만 또 까먹는 것도 누가 은혜라고?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까먹는 것. 그건 비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이지 결국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아무 곳이든지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닐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결국 가야 할 그곳을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신나게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딱 한 관문 들어가야 되는 데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을 듣고 영생은 곧 주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이 천국으로 지금 통치가 그대로 영원한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 영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적 은혜를 따르십시오. 그게 우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따르셔서 영생으로까지 직행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